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주일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할 텐데, 저는 늘 설교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설교하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라. 사실 이 말은요, 제가 과거에 박사 과정 공부를 할 때에 특별 강사로 오신 제가 존경하는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그분이 자기는 설교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설교 내용이 참으로 진실되고 바른 말씀만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그것이 제 마음을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그래, 나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의 5번째 교회 사대 교회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설교를 더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 네 번째 설교로군요. 네 번째 설교. 그래서 다음 한 번 정도는 더 할 것 같아가지고 5번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대한 그런 사대 교회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오늘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오늘 중심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대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정말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음성 들으시고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저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에 도대체 무슨 성도가 가나안 성도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보니까는 SBS 방송사에서 방송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게 뭔가 했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죠. 가나안의 거꾸로. 그러니까는 가나안 성도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한다, 지칭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고의적으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그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글쎄요. 교회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 각자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대면교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 때문에 교회의 예배 문화가 엄청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비대면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뭐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도 이런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예배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그런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이 예배에 대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못함으로 온라인이나 유튜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의 정의를 뭐라고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나? 그런 말입니다. 저도 참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한 가지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게 정답이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사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실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6월절이 되었어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BC 722년, 그러니까는 주전 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세계사에는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복자 아수르는요, 혼합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때에 혼혈족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아시리아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그 유대인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혼합 정책을 쓴 거죠.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혼혈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 혼혈족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혼혈족이나 다른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범죄라고 생각을 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요, 한민족이니 백의민족이니 하지만은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뭐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혼혈족들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절대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그 대우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이 되면은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수가성 여인은 뭐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은 뭐 소설 읽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소설이 아니지요. 실제의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의구심을 질문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1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경 구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정한 곳만이 꼭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처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뭐냐?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인도에 선교를 다녀왔던 선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영으로 오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이죠. 그러니 코로나19 참 우한폐렴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장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 나라마다,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참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마라, 모임도 갖지 마라, 식사도 같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참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천기는 분별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뭐 말세지 말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지혜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못된 이단 사설이나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회개하는 방법은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내용의 테스 형 하고서는 했더니, 제 영상을 보고 우리 딸아이가 그 단톡에다가 테스 형 하면서 굉장히 웃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는 제가 아담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참 의인인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사대 교회의 그 심각한 영적 침체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처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려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대 교회가요,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수용하고 들었던 최초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그들은 순수하게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씀과 저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자기가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 너무너무 감사해서 참 자기의 죄를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첫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움. 근데 그것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됩니까? 자기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자기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개차반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겸손하고 아주 낮아지고, 그렇게 달라진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면 빨리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다시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제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한 번 더 제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제가 한 말씀 드리려면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를 다 알거든요.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도둑처럼 임하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이쿠나 하고 깜짝 놀래. 그 세상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재림의 임박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림하신다는 음성을 우리는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찌 됩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무서운 말씀 한번, 무서운 표현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은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주님은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칼을 갈고 계신다. 그 칼로 뭘 하시겠습니까? 시편 7편이 1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을 죽이려고 이렇게 쫙 당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딱 놓기만 하면은 그 활은 날아가죠. 결국 그 사람의 심장에 꽂혀서 죽게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의 칼을 가는 건 가까운 곳에서 한번 휘려치면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처방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가 회개함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죽은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4대 교회를. 그런데 이 죽은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하죠. 4절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년고라. 주님께 합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이 사대 교회에 좀 소망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비밀이라는 거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참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너 혼자인 줄 아느냐? 내가 숨겨놓은 7,000명 바알에게 전하지 아니한 7,000명의 종들이 있다. 남은 자가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렇게 빈사 상태에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남은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히지 않은 것.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입는 이 옷은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무사안일, 이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에 야합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덧입힌 사람들, 그 고귀한 신분을 어떤 이교적인 그러한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결코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방송에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 많잖아요.
국정감사가 거기에서 보니까는요,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입는 옷, 그게 의로운 옷,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하얀 옷을 누가 입혀주더라고요. 근데 옷이 어떻게 되냐면 천주교에서 그 누굽니까, 여자들 성모 마리아가 입은 하얀 옷이 이렇게 쭉 처지는 옷 있잖아요. 그거를 절 입혀 주시더라고요. 꿈을 깨고 나서 별 희한한 꿈도 다 했네. 그래요. 저 자신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내 자신을 지켜 남은 자의 복을 받는, 그래서 남은 자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